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맡겨주신 소중한 복음을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두루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매일같이 은혜를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육체의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참석하며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싸우니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새로운 말씀 할 줄 알았죠? 새로운 말씀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중요한 말씀들을 일깨워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그때에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너희로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일깨워서 항상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자라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되는데 거듭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죠. 여기 1절에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이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좀 쉽게 말하면은 멀리 있는 별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망원경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끌어당겨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별이 멀리 있어서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망원경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쫙 당기면은 쭉 그것이 점점 확실하게 보여서 내 망막에
이렇게 맺히잖아요. 저쪽에 있는 별들이, 그죠? 그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쫙 끌어당기면은 그게 망막에 맺히듯이 우리 마음에 그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믿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사실만 말씀하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도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고 이제 살아갔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믿음의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일깨워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창조한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나 좀 봐요. 예. 그 본 적은 없죠. 예. 창조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사실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확실하게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창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게 될 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태도는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는 전적으로 그 창조주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그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 정확히 생겨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은 왜 생기냐면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천지 만물은 주의 규례대로 종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 속에다가 정확한 그 법칙을 심어 놓으시고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 법칙에 맞춰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만물이죠. 그래서 그 우주에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 별들이 자기 궤도가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궤도를 질서 있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순종해서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돕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이탈하는 별을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는데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 유리하는 별들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우주가 난장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리하는 별들을
쭉쭉 뽑아서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블랙홀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를 이탈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블랙홀과 같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아래 순종하면서 쭉 지금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없는 그 만물들도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법칙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도 끝까지 잘 살고 있다면은 영혼이 있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살았어야 되겠는가? 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아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는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첫째는 정확하게 질서 아래 순종하면서 저들이 사는데 저것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탈해서 사는 자식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나 구원을 딱 받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잖아요. 이제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또 불순종을 저지르면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았어야 되겠느냐. 여기 빨간 실로 잡아놓고 욥기 39장을 보시면, 욥기 39장에도 만물 중에서 들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주셨죠. 39장 9절에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예, 들소가 있고 집소가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들소고, 예,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집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집소라야만이 여기 있는 대로 주인에게 즐겨 복종하게 되고 외양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랑을 갈아라 그러면 갈고 쓰레를 끌으라 그러면 끌고 곡식을 싣고 오라 그러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들소는 똑같은 소긴 소인데 제가 소잖아요. 그래서 예, 관심이 많아. 들자하고 집이 틀려. 집자하고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를 싫어하고요, 순종하기를 즐겼지 않습니다. 순종을 결과적으로 못해요. 그러나 구원 딱 받고 나면 성령 안에서 집소가 되어서 외양간이라는 테두리에 머무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쭉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아서는 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하시네. 네, 그렇죠? 네, 순종하라고 하면 막 그것이 자기를 얽어 매가지고 막 구속하는 것처럼, 속박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구원 하나 값없이 줘놓고 진짜 잡아맨다, 잡아매. 평생을 잡아매네, 잡아매.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순종할 때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말씀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삶에 얽매인 것에서 계속 자유를 주고 말씀대로 살 때 평강과 기쁨이 주어져요. 이 세상의 자연계를 보면 아무렇게나 살 때 자유가 오는 게 아니야. 어느 일정한 테두리가 항상 있죠. 이 물고기는 물속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놈이 벗어나 버리잖아. 숲속이 좋다고. 그러면 벗어나자마자 고통이 시작되죠. 자유가 오히려 속박되는 거죠. 숲속의 다람쥐는 그 속에 머물러야 돼. 물속이 좋다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라는 테두리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테두리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법 안에 즐겨 머무를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구원 받자마자 딱 하나 결정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지 않겠다. 왜? 그것이 나의 행복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니까 나는 그 안에 즐겨 머물리라. 딱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잡아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창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믿으면은 그 질서라는 법 아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계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공급에 철저하게 의존되어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심과 땅과 그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그게 필요해.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존하시오니. 여기에 이 보존이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니까 피조물을 짓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욥기 38장 41절에 보시면은 3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까마귀 새끼가 오락가락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까마귀 새끼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미물도 까마귀 새끼같이 가치 없는 미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이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신실하게 때를 따라서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면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가만히 보면 신실하게 내려요. 하여튼 아침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걸 봐요. 그럼 풀잎이 그 이슬이 안 맺혀지면은요, 풀잎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도 구원받자마자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삶의 필요를 항상 공급해 주실 것이 틀림이 없겠다. 내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철저하게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쓰겠다. 그 마음이 생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냐면 1시간 내에 끝내야 쓰거든. 그래서 그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거든요. 그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신실하게 먹이시는 것을 우리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나를 하나님께서 설마 굶기게 해 주시겠나? 예? 예?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약속돼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이 말씀도 잘 아실 텐데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기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나와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 나와 있고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왜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가? 돈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적이 없다. 첫째. 예? 돈이 죽음 건너편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죽음 건너편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맞는 거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은 있는 바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족한 줄로 알면 될까? 예? 있는 바 어느 정도?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 정도가 족한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예.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요, 없어요? 예. 원래 하루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만나도 하루하루 거두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거둬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한계는 매일 그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요, 부자 아니요? 네, 엄청 부자요, 사실은요. 뭐 하루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농장에도 보면 상당히 쌓여져 있고 막 쌀독에도 상당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내가 정확히 책임지마 때를 따라서 약속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이게 지켜요, 안 지켜요? 예. 말은 지킨다고 바로 대답이 나와.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또 그게 잘 안 되죠. 이걸 확실하게. 그래서 이걸 믿으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않겠노라.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과 압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한 믿음 딱 하면은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를 의지하면서 채워줄 걸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 찬송이 창조의 믿음을 확실히 하면 그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우선 확실하죠?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 믿음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 즉 구원받은 믿음이 그 다음에 소개되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가인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말씀이 뒤에 나오죠. 자, 왜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죄 없는 생명에 죽어서 대속을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가인의 예물에는 그 대속을 할 수 있는 피가 없었죠. 그런데 가인의 예물에는 아벨의 예물에는 대속을 위한 그 짐승의 피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피를 내 가지고 제단에다가 얹어서 나갔는데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줄 것을 믿고 그림자인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벨이 양 첫 새끼를 피를 흘려서 드릴 때 아벨은 자기 죄를 실제로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벨은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가. 그러나 그것을 미래적으로 보고 믿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믿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대속을 위해서,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였는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대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본 적은 없지만 대속의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죠. 감사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대속의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주어지면은 그 대속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속을.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상상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잘 아시는 대로 6천만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품삯이죠. 한 푼도 안 쓰고 계속해서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 16만 7천 년을 모아야 되더만요.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그럼 80년을 일평생 산다고 가정을 해도 2085번을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그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중에 반절을 쓰고 반절을 모았다 하면 2085년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럼 한 4170년 정도 돼. 70번 정도 되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 정도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해서 살면서 돈을 번 것을 모으고 갚아야 그 대속의 가치가 치러질 수 있다면은 그건 놀랍죠. 도저히 한평생 사는 인간으로서는 그 대속의 가치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속의 가치를 쭉 새기면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평생 살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속에서 올라온다고 생각됩니다.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 그 찬송이 진짜 가슴 가득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대속의 가치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서 묵상해서 내 가슴 속에 담으면 그만큼 대속의 가치의 크기가 사랑으로 다가와서 내가 정말 빚진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살아가야 쓰겠다. 그 마음이 정말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 본 적은 없으나 성경이 대속을 해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동행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동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는 구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성령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면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동고동락,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죠? 동행을 하고 계시죠? 그분은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해보세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한 번도 내 안에서 계시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잊지 않고 그걸 계속 일깨울 때 적용되는 두 가지 확실한 그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내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위로받으면서 일어설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동행해 주시면. 그래서 그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자로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속 같이 다니시면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모든 교회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뭐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세요.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마음까지 저울질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보시는 자가 삶의 행적을 못 보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말씀 전하는 사역자고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하면서 계속해서 일곱 금초대사에 초대는 교회니까 계속 다니신다.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다니시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다니시겠어요? 이렇게. 예. 교회를 다니는데 뭐 모임을 할 때도 이게 다 두루두루 그 안에 계시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사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은혜를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간증을 하게 되면 그 간증을 내용을 사로잡아가지고 각 사람의 형편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주어지면서 은혜를 주시고 다 살펴요. 부엌에서 일할 때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일을 하는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나와가지고 막 일하다가 그릇 깨는지 뭐 다 살핀다 그 말이에요. 헤아리면서. 그러죠? 그 살피신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딱 항상 매일매일 쓴다면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에서 구별되죠. 지금 뭐 그 강서교회 어떤 자매나 형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옆에 계속 따라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나를 지켜보고 그러면은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이 따라다녀서 지켜봐도 죄에서 구별되려고 노력할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같이 따라다니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요셉도 매일매일 그 사실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추파를 던지면서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셉이 살 수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삶을 방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잘 절제한 가운데 살 수가 있고 특별히 죄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그 삶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과정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많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예. 적은 환난이요 많은 환난이요. 지금 말씀 안 듣고 있구만. 적은 환난이요 많은 환난이요. 많은 환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항상 암송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 환난인데 앞에 모든 자가 붙었죠. 모든 동글뱅이 쳐요. 모든 크나 작으나 어떤 환난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동참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는데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마치 그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하는 그 과정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막 돌멩이 같은 것이 있으면은 걸려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돌멩이를 건져서 이제 위로 해서 같이 길을 가다가 또 냇물 같은 것이 나오면 이제 아예 그렇게는 안 되잖아. 그래서 안아가지고 없든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건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마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라 항상 동참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짐을 맡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이요. 시편 68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죄짐을 이미 맡아주셨던 신실하신 분이 내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어지는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주어지면서 짐이 생기잖아, 마음에.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안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기 져주신다고 해서 맡겨야 돼요. 죄짐도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한테 안 맡기면 구원 못 받죠. 비록 내가 죄가 많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져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맡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죠?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양한 그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짐이 생기는데 그 짐도 역시 주님이 부분적으로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맡겨야 내가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평안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오늘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앞에 55편, 시편 55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나와 있잖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막 끙끙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맡아드릴게요. 저한테 주세요 하면은 벗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벗어서 주면은 자기는 편해지잖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고 그걸 믿고 그걸 주님께 맡기는데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62편 7절에 보시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한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8절은 같이 읽읍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가 되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그걸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할 필요가 있죠. 시시로. 따라해보세요. 시시로. 그 순간순간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약속이 있건만은 막상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움을 보고 힘들어만 하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맡기면서 기도해놓고 맡기면서 살면은 시간이 가면서 그걸 해결해 주실 텐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자기가 질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삶 속에 침체에 빠져가지고 얼굴에 쌍팔자 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이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쌍팔자 써지기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수 믿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 믿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쌍팔자 써져도 예수 안 믿는 내가 예수 믿는 너는 믿는다고 하니까 맡기고 얼굴에 쌍팔자 안 써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그게 좋은 줄 알고 나도 예수 믿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딱 맡기고 마음속에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뚝 서 있는 바위처럼 말이죠.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믿음으로 지켜서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유지되면서 얼굴은 여전히 빛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해요. 부러워요. 야, 나는 고난이 있으면 저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밝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저렇게 즐겁게 지낸다냐. 네. 네. 그런 생각 들겠죠. 그 비결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실히 인식하고 다양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기도로 자꾸 맡기는 거예요. 주님, 현재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이 이 짐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시간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릴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기 것으로 이 약속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동행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한쪽으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뭐죠?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고 계속 나갈 수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보세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와 심판을 이제 경고받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집을 구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노아 시대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물로 세상이 심판되는 것을 그 당시에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안 보고 경고만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홍수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곧이곧대로 딱 믿었어요. 믿고 노아는 상상을 했겠지.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시킬 때 전 세계가 물로 다 덮어버리고 다 그 물에 의해서 이제 사라질 거예요. 집을 지어놨던 거, 기타 인간이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물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물 위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뭐냐면은 방주 짓고 탄 사람들만 남아. 그렇죠? 방주만 우뚝 서서 이렇게 남는 것을 미리 경고하심을 딱 사실로 믿고 그걸 미리 바라본 거예요.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방주와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만 남는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말씀대로 열심히 방주 짓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저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타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인내를 하면서 같이 가족들과 협력을 하고 아마 인부들도 좀 썼겠지 뭐, 그죠? 그러면서 방주 짓고 틈나면은 가서 의를 전파하고 방주 짓고 틈나면은 가서 의를 전파하고 이 두 가지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의 경고대로 물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고 방주 안에 탄 사람들만 실제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였으니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불심판을 경고받고 있기 때문에 본 적은 없어. 그러나 전 세계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다 덮여버리고 다 타져버릴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지금 미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봐봐요. 마음으로 딱 봐봐요. 전 세계가 물로 다 덮였어.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남는 사람은, 남는 건 뭐냐?
7년 환란 끝에 그 불심판이 있으니까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려서 올라가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들려서 올라가는 것은 내가 그 정도 그 속에 속해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맞죠? 방주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태우듯이 말이죠. 그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방주를 띠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가서 전도해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맨날 이렇게 막 믿어라 막 그렇게는 못하잖아. 삶의 현장에서 이 마음이 항상 심판에 가 있어야 돼. 야, 다 불러 쓸어버릴 텐데. 그럼 남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안 남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불쌍한 사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지진으로 무너지고 불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이제 그 건짐을 그 불 가운데서 실제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 건지는 것에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삶의 현장에 가서 살지만은 항상 거기에서 초점이 노아처럼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삶의 현장에 흐트러져 가서 그 수단에,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만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단에 매이면 안 돼. 그건 수단이고 정말 목적은 방주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타도록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 믿어져요? 네. 이 앞에 불심판을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에 올인하면서 애를 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맞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 깔고 정상이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래. 왜냐하면 당시에 노아 영감 보고 미쳤다 했거든. 세상에 허구한 날 저 배만 만들고 그쪽에 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구원받으라고 했었고 미쳤다 그래. 그런데 그게 정상이었어. 그러면 우리도 미쳤다고 비난받는 것이 정상이다. 진짜 미쳐서 미쳤다고 받으면 안 돼. 그런데 너무 이 한 가지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마음을 딱 두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모른다고, 세상에서도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을 미쳤다 그래. 야구밖에 모른다 그러면 저 야구에 미친 사람이야. 우리는 주님에게 미치고 복음에게 미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가만히 보면은 그 심판을 미리 바라보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초연하게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천성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만큼 천성을 바라볼 수 있죠. 그 천성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진주로 지어져 있고 정금으로 지어져 있고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져 있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국이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로 그게 있다는 것을 미리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도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처럼 다 누려버리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서 사는 게 본향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처럼 살자. 그래서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무 미련을 갖지 않고 마음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떼고 초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잘한 형제가 있었는데 경상도 형제요. 근데 항상 부르면은 금보다 귀하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금보다 더 귀하다. 아니 다시 해봐. 금보다요. 그러면 금보다 해야 되잖아. 금보다. 항상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앞에가 가사가 마음에 딱 이렇게 좀 새겨져요.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인데 영원히 머물 것처럼 마음 두면 바보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 뒤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머물 곳에다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면은 거기다가 마음이 메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을 매지 말고 조금 있으면은 저쪽에 가니까 저기다가 막 쇠빵살이를 하던 사람이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한 달 뒤에 아파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쇠빵에 살면서도 늘 아파트가 그리워지죠. 그래서 막 쇠빵에 사는데도 마음에 아파트가 생각나. 오, 아파트. 해가지고 마음에는 온통 아파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쇠빵 사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저쪽에 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저 아파트 같은 천국에 조금 있으면 들어가니까 쇠빵과 같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조금 있으면 떠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여기가 단 것처럼 생각하면은 여기에 올인하잖아요. 세상에다가. 저쪽에다가 올인해야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실제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줄 상을 본 적은 없어요. 맞죠? 네, 그러나 약속을 통해서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천국은 똑같이 가도 상이 다르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영광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도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예비했다면은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주실 상은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예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그 상을 예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마련하는 상은 별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한 상은 하나님다운 특징을 가진 상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누리면서 이제 사는데 그 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상을 진짜 마음속에 탁 믿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도 거절하고 그 애굽의 보화도 거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기 이 두 가지에다가 초점을 더 맞춘다.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추구를 거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다가 소망 두고 천국에서 주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답게 준비할 거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안 받지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그런 일에 더욱더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너무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쌍한 영혼들 이번에 많이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잠깐 모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뤄내는 귀한 자매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강서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진행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